오늘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5번째 교회인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주님께 이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서문학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지만 그 외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동시에 이 책망도 함께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인 이 사대 교회도 이 주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토록 교회를 향해 책망하실까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교회 상황들이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또 물론 책망받을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신앙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셨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 정부로부터 교회들은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몇 번 나눴지만 이 로마 정부,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잘못을 끝까지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들과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왜 그토록 책망하셨는지를 좀 이 시대와 지금 시대와 비교해 보면서 한 가지 좀 깨달은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뭐 작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교회발 코로나 해갖고 막 교회가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뭐 전염의 근원지처럼 이렇게 돌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 생활하기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요, 직장을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교회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월요일마다 체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그래서 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와라, 뭐 이렇게 PCR 검사를, 이런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안 갔다고 체크를 하고 오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래도 예배 가운데 지킨 것을 좀 이렇게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갈등을 끊임없이 겪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예배를 지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코로나 확진을 받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분들도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코로나 확진됐다니까 다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걸렸구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코로나 전염지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싫었어요. 뭐 코로나만 걸리면 교회 때문이야, 코로나만 걸리면 교회 때문이야,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싫었고 막 그런 얘기하면 막 화도 내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의 인식이 코로나가 많이 번지는 곳이 교회라는 인식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고 이런 많은 오해들을 받으면서 사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청년들 참 대단하고 대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수고와 괴로움과 여러분의 헌신과 그 마음을 아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지킨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니들이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니들이 비록 신앙의 굴곡은 겪고 있지만 나는 너희가 너무나도 수고한 걸 알아.
이세벨의 유혹을 따라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걸 나는 넌 알아. 괜찮아. 위로해. 내가 너희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 예배 지킨 거 너무 감사해요. 위로해주고 싶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 대단해요. 근데 예배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그 종교적인 습관들, 그냥 무기력하게 왔다가 그냥 간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왔다 간다면, 제가 그것들을 보고 그냥 위로만 하고 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왔으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왔으면 예배 가운데 진짜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죠. 그걸 맛을 못 보고 가면 제가 그냥 그래도 대단해요. 괜찮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왔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해요. 이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알아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수고한 거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그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죽도록 고생은 하는데 정말 그 기쁨을 모르는 그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한편으로 또 피곤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이 예배 시간 정말 힘들잖아요. 낮에 약속 잡기도 애매해, 저녁에도 약속 잡기도 애매해. 다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포기와 수고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걸 아는데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왜? 하늘의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정말 바뀔 것 같은데 이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거는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요 사대교회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자, 그럼 그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뭐래요? 죽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회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건 아니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대교회가 딱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가진 모습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이들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청년부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 살았다라는 그 헬라어 자오는요, 생명을 창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었다라는 표현의 네크로스는 도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부족해서 아무런 효용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생명을 창출한다라는 이름은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대요. 근데 실제로 뭐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해서 아무런 효염이 없는 상태. 교회가 생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사대교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룻기 설교하면서 이 제목했던 거 기억하세요? 빵이 없는 빵집 해갖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생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수련회 때 먹고 떨어진 빵 부스러기만 남아있고 그것만 긁어 먹으면서 생명을 연양하면서 빵을 만드는 책자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빵이 없는데
빵이 있다라고 허세를 떨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대요. 자, 영혼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대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보면 없어요.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더 무서운 건 뭐냐, 다음 세대들은요 이야기로만 전해들은 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사대교회가 마치 이런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가르치고 양육하며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대교회는 이런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들이 생명을 전하는 교회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무서운 이야기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해서 아무런 효험이 없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해서 생명을 창출해야 되는 교회가 전혀 영향력이 없는, 효험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죽어가는 교회인 사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지만 마치 옆 사람이 혼날 때 내가 괜히 뜨끔한 것처럼 사대교회를 향한 말이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굉장히 뜨끔한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있기는 한데요, 생명을 전하는, 창출해야 되는 교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해서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교회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그리고 찔림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요 우리 청년부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진짜 생명이 있고 생명을 창출해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영성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생명을 창출해야 되는 교회가 아무런 효험이 없는 상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거죠.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며 예전에 전에 사역지에서 정말 수고하는데 이 열매가 없으니까, 결실이 없으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역 후에 그 전에 담임 목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야, 나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진짜 많이 괴로웠어요. 왜냐면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진짜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부터 쪽방촌 전도에 저 막 쌍욕도 먹어가면서 진짜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열매 맺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열매가 다는 아니지만, 왜 하나님 자꾸 부흥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한참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제가 아직 영적인 부분들,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교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요,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2월 달에 1월 달이었나? 제가 같이 또 청년부를 위해서 막 부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동일한 마음이 또 들었어요. 그게 되게 무서웠습니다. 나 때문에 청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잘 되지는 않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려고는 하는데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창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도 저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데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효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음이 3번 들었는데, 한 번은 전의 사역지, 한 번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다가 또 한 번은 뭐냐면요,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일으키고 싶은데 아직 우리 안에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 우리 안에 변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임하지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날아갈 때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생명을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때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제가 잘 못 전해서 물론 그 정도도 있겠죠. 찬양팀이 어설퍼서 나는 오늘 최고였던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인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드렸던 찬양 중에 오늘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콘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독파이팅.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팀 때문에 우리 예배가 잘 서지 않습니까? 아니면 분위기, 사람이 적어서? 아니에요. 그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쪽 팔을 다쳤어요. 생활하기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근데 우리의 몸이 그러면서 맨날 다른 건강한 부분들이 팔만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얘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몸에 어떠한 부분들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부주의로 이 팔만 다친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지체들의 한 영혼이 때로는 부족해서, 때로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몸을 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부를 사역하며 그런 교회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도 두 가지 들었던 게 뭐냐면, 생명을 맛보는 교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교회가 바로 이런 놀라운 생명을 창출해내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좋은 영적인 흐름을 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요, 모든 신앙생활과 경건훈련에 함께 같이 동참하는 공동체. 그래서 막 으쌰으쌰 일어나서 뭐 하자 그러면 막 다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곳 가운데 함께 같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힘을 다해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또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젠가 변화시키실 그 꿈을 바라볼 때 좀 마음의 평안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사역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활기찬 그 청년부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예배 가운데 매일 우리의 예배가 수련회와 같다면 여러분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왜 근데 그게 맨날 수련회만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피지컬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의 중심으로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날마다 함께 바꾸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올해 하나님께 100명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속 제 안에 물어보는 것, 하나님 앞에 비추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에 대한 욕심인지 아니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하나님 안에 영적인 건강한 꿈인지를 물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단순히 그냥 큰 교회, 그리고 김 목사님 오더니 2022년 청년부가 바뀌었네, 이런 소리 듣고 싶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길 바래요. 정말 바라는 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다시요, 초대교회가 어땠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축을 열었더니, 교회가 건축을 했더니, 청년부가 열심히 나아갔더니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덕적인 그 자리 가운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부어주셨던 게 뭡니까?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합니다. 막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막 이곳 가운데 많이 오는 사람들의 그런 큼직한 공동체가 아니라요,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공동체.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할 거 우리가 정말 그 기쁨, 그리고 정말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만 같이 건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부흥을 향한 기대감과 꿈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우자는 겁니다. 예배 시간 좀 제발 지켜주세요.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광고 가운데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12시 반 예배입니다. 10분 전에 와주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시간을 잘 지키시고 10분 전에 와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야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죠. 왜 그거를 자꾸 찬양팀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자꾸 밀어버립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와버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발 와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뭐 혹시라도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맨날 늦게 오잖아요. 나 시간 맞춰서 오거나 좀 늦게 오거든요. 여러분, 저 사무실에서 계속 말씀보다 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예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크게 하시고 찬양도 크게 하시고. 네, 좀 왜 우리 청년들 같이 손 들고 찬양하면 손 안 드냐고 물어봤더니 동우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래요. 좀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좀 하세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예배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남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그 자리 가운데 숟가락만 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들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헌신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셀 리더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 같이 훈련받기를 원하고 또 같이 교회를 위해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셔도 괜찮습니다. 셀 리더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함께 같이 그 시간 가운데 말씀도 나누고 함께 같이 청년부를 위해 고민하고 회의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영민 형제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같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헌신하는, 귀하게 쓰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에 영향받기 마련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에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그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도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우리 공동체는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어떻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며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배가 없는 그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데 정작 그들과 대적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이 영적 전쟁을 예배 자리에 앉을 때부터 실패라고 생각하고 앉는다면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 권세를 이겼다는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그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힘든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것 가운데 참여하고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처럼 니들이 살아있다라는, 생명을 전한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죽어있는 자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아무런 효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정말 생명이 창출되는 그런 사역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주님과의 친밀한 그 생명을 누릴 때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다 깔려진 환경 가운데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꿈을 꾸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사대교회는요,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책망받은 건 아니었어요. 사대교회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영향력 없는 교인들, 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행위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책망받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아직 그들 가운데 변하지 않고 흰 옷을 입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죽어가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생각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피곤하고 마음이 한 주간 굉장히 많이 우울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마음 잡기도 힘들고 뒤숭숭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제 안에 끊임없이 물었던 게 뭐냐면 네가 정말 생명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것들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사역 가운데 누리지 못해서 괴로웠고 예배 가운데 그걸 누리지 못해서 괴로웠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던 게 바로 제가 한 주간 계속 물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돌이키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들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과 오후까지도 계속 그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 은혜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얼마나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은 심각한 영적 침체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대교회를 향해 어떤 상태라고 2절에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명분은 있고 그리스도인의 옷은 입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공동체와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안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이전에 그 생명을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해보고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말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렸던, 생명을 누렸던 그때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그것과 다른 부분들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변질됐던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함을 칭찬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 있는 공동체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솔직히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서 내가 영적 생활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사역을 하다가 청년부가 잘 되면 명성도 있겠죠. 칭찬도 받겠죠. 그런 것도 좋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런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싶어요. 재밌잖아요. 맨날 하나님이 같이 막 으쌰으쌰 해갖고 하나님 열심히 찾고 그 가운데 깊은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나는 진짜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베들레헴 교회가 김영태 외의 청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청년부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생명 있는 교회를 위해서 힘쓰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개인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면요,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과 효염이 없는 겉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 은혜를, 감격을 누렸던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